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별로 힘 안 드세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세미나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귀가 진짜 아프겠다. 마스크를 10시간씩 이렇게 착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맥심, 커피,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나가는 동안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안아주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알 수 있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고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겸손과 헌신과 사랑과 이런 성장과 등등이 요소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등 종교에는 고통을 다룹니다. 우리 기독교도 고통을 다룹니다. 그런데 다른 고등 종교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고난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좀 듣고 있으면 굉장히 자학적인 종교인가? 라는 오해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다니요, 고난을 즐거워하다니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난이란 무엇인가, 또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양한 고난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어떤 시험이 온다고요? 불시험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뭐라고요? 크게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올바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비방한다고요. 오히려 오해를 사게 한다고요. 바른 목소리를 내고 바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히려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방하는 일들,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거리하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납니다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존재한다고요? 고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중에 요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관계를 가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오해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방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정서적인 갈등을 겪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실은 겪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이게 표준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컨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닝, 보여주는 것도 컨닝, 보는 것도 컨닝. 하지 않으면 다 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방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데 재무제표 조금 눈가림으로 해서 회사의 이익을 세우고 세금을 탈세하고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비방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비방과 핍박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함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같이 가고 있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를 하면서 고난은 당연히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배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이것이 사실은 아무리 큰 고난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피할 수 없다. 고난은 당연히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좀 고난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가 오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평소에 했던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평생에 가정 예배 한번 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으랴 라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가 생활이 돼 있는 분들은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부모님들이 참 큰 고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가 오니까 이게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4끼. 코로나19가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집에서 걸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돌아만 서면 배고프다 그러고 밥 차려 달라 그러고 해충약을 먹여도 소용이 없고 막 이렇게 끊임없이 하루에 5끼, 6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계속 밥을 차려야 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있으니까 집안에만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코로나는 저렇게 밖을 돌아다니는데 왜 우리는 밖에 못 나가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고난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이 고난인가 한번 제가 최근에 묵상을 하면서 수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지하교회에서 설교를 2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계속 하면서 설교를 한 2시간을 했는데 주일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 거기 권사님께서 이제 식사하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식사가 나왔는데 누구 밥인지는 전혀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제 밥이라 그러는데 왕릉을 하나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왕릉을 없애는데 배가 이미 부르는데 이게 정상적인 이제 밥그릇에 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신 권사님 정성을 생각해서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이제 다 이루었다. 딱 그러는데 이렇게 신학을 제대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한번 더 듣고 싶다. 그래서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지하교회는 기본 찬양이 2시간입니다. 뭐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부르는데 그 장이 우리는 길면 4절까지 있잖아요. 199절까지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부르면 한 장 부르는데 거의 30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후렴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찬양 인도자를 정말 잡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2시간씩,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드시고 저녁 예배까지 인도해 달라고. 근데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오히려 그런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더 갈급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선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선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어떨 때는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고난인지 한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보아야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고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2000년 전의 고난과 지금의 고난 좀 사실은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고난은 사실은 도 아니면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따르면 이때는 바로 재판에 들어가든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머리가 깎이는 누님들부터 해서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세기에 있는 고난은 뭔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뭔가?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타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실은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의 고난은 정말로 핍박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때에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핍박, 새로운 형태의 고난이 바로 타협이라는 것이 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예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지, 복음이 확연하게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며 돌아봐야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도 아니면 모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택했을 때 실제로 화형이나 여러 가지 살인을 당할 수 있는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천우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받고 있는 것, 고난 당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천우교회 교인이 아닌데 주중에 우리 사랑하는 장지호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좋은 병원을 소개해야 되나 그랬는데, 형님 주일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제가 천우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돼가지고 우리 장재호 목사님 허리에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아우님, 그럼 제가 바로 주일 설교하러 가야 되겠군요. 그래서 형님 원래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 우리가 늘 깨달음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왔을 때 그냥 괴롭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욱 기뻐할 영광을 기대한다.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더 기뻐할 영광을 기대한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면 첫날에 운동을 하시면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첫날에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목을 줄넘기를 택했다고 쳐요. 그래서 줄넘기를 1000개 정도를 했다고 칩시다.
저는 매일 줄넘기를 1004개를 하거든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붙였어요. 천사 프로젝트. 그래서 줄넘기를 1004개를 하면 천사들이 와서 내 지방을 떼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천사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제 줄넘기 1004개를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첫날 그렇게 하면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정말 지방이 날아가는 것처럼 기쁠까요? 아니면 온몸이 쑤실까요? 온몸이 누가 와서 밤새 누가 저를 테러한 것 같아요. 막 두들기 패고 간 것 같아요. 막 온몸이 막 쑤시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줄넘기를 보면 즐거울까요? 가위로 끊어버리고 싶을까요? 가위로 끊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 줄넘기를 들고 나가서 또 1004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에 또 고통이 따라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어느샌가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던 체지방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형인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고난이 찾아와도 원망과 불평과 낭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밭에 보화가 있는 비유입니다. 밭에 보화가 있으면 우리가 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가치를 안다 그러면 그 가치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고난에 대한 가치의 영광스러움을 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이 연상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쭉 가다 광야에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막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늘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나 혼자 고난을 받는 것 같으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돌에 맞고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스데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시자마자 바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나한테 없었으면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거의 기복적입니다. 복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면서 우리 장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고난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겪게 되는 고난을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가진 지력으로,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경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안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나 이런 것들을 헌금을 통해서, 지정 헌금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을 저는 전국 곳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혼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해결해가고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노력해가는 천우교회 공동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왜 성장하지 않느냐? 나에게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는, 자세는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마땅히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게 시험일까요? 고난일까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시험도 고난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시험도 고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극단적인 범죄 및 악행과 같은 일반적인 범죄를 나열하는 중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남의 일을 간섭한다라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감독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남의 돈을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넘어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로챈으로써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아라. 이것은 곧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통로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belong to Christ 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사실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조롱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좋은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고난과 조롱과 비방이 있었지만 이들은 내가 고소를 당하고 내가 사형을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의연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하고 경각심은 가져야 합니다. 여기 너무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 잃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연함과 신실함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통로가 되어야 할까 생각하는 사실은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고난, 이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연함과 신실함으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께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겠습니다. 의존해야 되겠습니다. 18절 19절 계속 보시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온갖 여러 가지의 고난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을 준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또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안갚음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은 완벽한 해결 및 보호가 약속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기는커녕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인물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D 70년에서 156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세기쯤에 황제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My Lord라고 고백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폴리캅은 그것을 제안을 거절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할 때에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하겠습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이 고난을 해결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되 의연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